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6편 1절로 13절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앞에서 자신의 신앙은 쉽게 드러납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을 때는 환경이 좋을 때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으면 내 믿음도 좋은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환경이 고될 때 나의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변함없음, 흔들리지 않음, 견고함, 이것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환경에 따라 나의 믿음이 바뀌고 흔들린다면 어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높은 산에 거하십니까? 거친 들에 계십니까? 궁궐에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은 다윗의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황을 회고하며 기록한 비탄 시입니다. 표제어가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로깁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시편 52편부터 도망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공격 때문입니다. 노브로 도망갔습니다. 가드 땅으로 도망자의 신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6편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하여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가드 땅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업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죽인 맹장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던 아주 강한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체가 탄로남으로 인하여 그 지역의 왕을 비롯한 사람들은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에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그가 했던 행동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그 모습을 보았던 왕이 14절에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 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지금 다윗이 살 수 있는 방도를 낸 것은 미친 사람 흉내였습니다. 야, 저 미친 사람 내가 죽여서 뭐해? 저 사람 미쳤는데. 이런 형국을 만들어낸 것이죠. 마치 곰을 피하여 굴에 들어갔는데 그 굴 안에 사자가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지금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도 우리 인생이 편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고달픔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다윗은 어떠한 행동을 했는가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다윗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여기서 종일이라는 것은 에브리타임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지금 동서남북이 모두 막힌 형국에 있습니다. 자신의 나라의 왕,
그것도 장인이 자신을 죽이려 하니 어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친구의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도움을 줬다고 그 제사장 무리 85명을 죽였다는 얘기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히 나타나고 있는데 모두가 다윗을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방 나라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이름이 온 열국에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골리앗을 죽인 장수죠. 많은 전쟁의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어디를 가도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원수들만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때 열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1절에 이 하나님이란 단어는 라마 엘로힘이란 뜻입니다.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를 부를 때 쓰는 신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56편에서 7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데 1절과 12절의 도입부에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라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 가운데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과 4절과 10절과 11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호흡하는 모든 인간이 나는 어찌 대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니죠. 10절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나는 어디를 가든지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대적이 나를 어찌 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입니다. 지금 다윗은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언제든지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9절에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요즘처럼 불안하고 심각한 상황에 누군가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힘을 준다라면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나의 말을 들어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보담아 줄 수 있는 내 편. 우리는 지금 내 편의 갈급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내 자녀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모두 제각각 분점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신을 위로해 달라고만 말할 뿐이지, 자기를 안아달라고 말할 뿐이지,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말할 뿐이지 결코 자신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힘이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아픔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지금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심지어 밤낮을 지새우며 병을 채울 만큼 외로움과 괴로움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편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눈물을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슬픔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슬픔과 눈물을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동서남북 어디에서도 편히 쉴 곳이 없는 가냘픈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 힘이 다윗에게 자발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흘린 눈물은 다윗만큼 될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다 끝나고 마지막 그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잘 지내고 계시죠? 예, 그럼요.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주 씩씩하고 아주 정말 잘 지내는 듯한 목소리로 제가 대답을 했죠. 그런데 그 전화를 끊고 정말 내가 잘 지내고 있나? 이렇게 지내는 것이 잘 지내는 게 맞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잘 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금 우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것처럼 애써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잘 되는 것보다 어려움이 더 많은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끝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의 현실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하여 또한 일이 잘됨과 성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 종국에 가서는, 끝으로 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한 사랑을 받을 것으로 결론되어진 사람들입니다. 단지 현실 가운데 힘듦이 나를 더욱더 단련시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만드는 도구일 뿐인데, 사실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나는 정말 잘못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으로 우울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애통과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계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내 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통과 애통을 모두 다 갚아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그 신뢰로 인한 담대함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모든 것을 매듭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사울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윗은 계속해서 쉼표를 찍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 가운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너의 곁에 내가 있다. 내가 네 편이다. 호흡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마라. 다음 일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거라. 광야나 초원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모든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다. 너의 가지고 있는 마음, 무거운 짐, 가정의 짐, 건강의 짐, 마음의 짐, 죄의 짐, 두려움의 요소가 될 만한 모든 것들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다. 너는 나에게 아뢰라, 기도해라. 내가 네 편이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죽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세상이 알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편할지 안 편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한 가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 한 가지. 두려움입니까? 염려입니까? 걱정입니까? 전혀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나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 나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